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라고도 하는데 존 버년이라는 목사가 감옥에 있을 때 신자들의 여정, 그러니까 믿음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님 곁에 이를 때까지의 그 신앙 여정을 여러 가지 다양한 상징들을 사용해서 재미있게 그리고 유익하게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거인 괴물도 나오고 그래요. 자, 비슷한 이야기로 나니아 연대기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가가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도 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좋은 소설을 쓸까 하다가 쓴 판타지 소설이죠. 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슬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황금빛의 거대한 사자가 나오는데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여기서 사자는 라이언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사자로 부르는 곳이 나옵니다. 비슷하죠? 자, 철로역정이나 나니아 연대기나 성경적인 내용을 풍부하게 담고 있는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상징들이 나온다는 점에서 요한계시록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철로역정이나 나니아 연대기는 성경에 기초하되 사람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이야기죠. 오늘 요한계시록은 맨 첫 구절을 시작하면서 이 책은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쓴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와닿는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쓰려고 요한이 성경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신 것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는 뜻이죠. 그러므로 1장의 반복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2절 보십시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어떤 거요? 본 것을 다 증언했다. 11절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시를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교회에 보내라. 19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를 보여주셨고 요한은 그 본 것을 받아 적은 것입니다. 자, 이를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뒤에 또다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 요한이 성경적인 내용을 자기 생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 오늘 이 1절 말씀과 상당히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는 다니엘서 2장 28절인데요. 자, 어느 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특별한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장엄한 환상에 압도되었습니다. 평소 꿈을 꾸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겠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물어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다니엘에게도 보여주시고 다니엘에게는 그 환상에 대한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그런 다니엘이 왕 앞에 나타나서 환상을 해석해 주면서 그 해석을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오늘 1절과 매우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핸드아웃에 다니엘서 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이 말씀을 세 덩어리로 나눠서 오늘 1절과 비교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이게 오늘 1절에 어디까지랑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와 연결됩니다. 즉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것, 이게 계시고요. 이 계시를 오직 누구만 주실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은밀한 일을 계시하실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는 계시의 의미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말하는 덩어리고요. 그 다음 다시 다니엘서 2장 28절 그 다음 덩어리를 보십시오.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누구에게 무엇을 후일에 될 일을 어떻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이게 오늘 계시록 1장 1절 반드시부터 보십시오. 무엇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어떻게 하셨다?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똑같죠? 누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신 겁니다. 물론 약간 용어들이 달라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계시의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서에 보면 후일에 될 일. 자, 계시록에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걸 계시해 주신 거고요. 이 계시의 목적 또는 결과는 뭡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알게 하셨나이다. 알게 하셨어요. 계시록에서도
보이시고 알게 하신 것이다. 자, 즉 이 계시는 다니엘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목적이 뭐예요? 감추는 게 아니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그 뜻을 알려주셔서 깨닫고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 이 계시를 주신 목적이지 그냥 아무도 모르게 감춰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다니엘로부터 이 환상과 해석을 받은 느부갓네살 왕은 내가 온 세계를 다스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게 되고, 그때 바벨론 왕에게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온통 이 세상을 바벨론 왕이 힘으로 다스리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이 환상과 해석을 듣고 나서는 아니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조례에 불과하구나, 진짜로 나라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왕들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깨닫고 소망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며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라고 주셨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덩어리, 다니엘서 2장 28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자, 계시의 방식이 뭐예요? 환상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다니엘과 똑같은 형태의 환상으로 주어졌고요. 자,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말하기도 하냐면 묵시라고도 합니다. 묵시란 뭐냐? 잘 들으세요. 강렬한 이미지, 기호, 숫자를 제가 강조합니다. 숫자 등의 상징으로 현실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 특히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드러내는 것, 그게 묵시예요. 다니엘서가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면서 1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우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쉽게 말해서 다니엘서 같은 책이다. 어떤 점에서?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 묵시로 보여주셨다는 점에서 다니엘서와 똑같고요. 두 번째, 장차 일어날 일을 이 장엄한 우주적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라는 점에서 똑같고요. 세 번째, 지금 어둡게만 보이는 세상에서 고단한 현실을 겪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않고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점에서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잘못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고 갈 두 가지를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특별한 책이 아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묵시,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에 나오는 환상들이 요한계시록에 가득해요. 그거와 똑같은 부류의 책이에요.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66권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같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결국 주제도 같은 책입니다. 특별한 책이 아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은 닫혀있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열려있는 계시의 책이다. 다니엘에게 해석하고 알게 해주셔서 반응을 요구하셨듯이 요한계시록도 처음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셔서 7교회 보낼 때부터 이 말씀은 열려있는 책, 듣고 잘 보면 알 수 있는 책, 그래서
모든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읽고 깨닫고 유익을 얻고 반응하도록 주신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갈게요. 자, 1절에 나온 표현 중에 좀 깊이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는 말이에요. 다니엘서에는 뭐라고 돼 있었죠? 이거와 매칭되는 말이 후일에 될 일 그랬죠. 자, 다니엘서를 먼저 볼게요. 다니엘이 분명히 그랬어요. 해석을 해주면서 후일에 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다. 여러분 잘 보면요, 다니엘이 해석해준 그 환상 속에는 미래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의 일도 있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환상에서 본 큰 신상이 무엇인가를 해석해주면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다니엘서 2장 37, 38절 보십시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과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왕이 환상에서 본 그 큰 신상 중에서 금으로 된 머리 부분입니다. 왕이 바로.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이 후일에 될 일을 보여주신 거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환상의 내용 중에는 현재의 일도 들어있는 거예요. 현재 바벨론이 금머리처럼 빛나고 화려하게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현실이 그 환상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될 것까지, 현재부터 시작해서 미래까지 얘기가 들어있는 거지, 지금 현재 얘기는 없고 먼 미래 얘기만 들어있는 게 절대 아니다. 자, 구약의 선지서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들이 예언한다고 하잖아요. 이 예언도 우리가 그냥 간결하게 정리해서 예언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미래의 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십시오. 미래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더 많아요. 즉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그게 장차 어떤 미래로 이어질지까지 보여주는 말을 한꺼번에 요약해서 한 말이 후일에 될 일이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절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표현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 미래에 일어날 환상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속에는 지금 현재 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겪는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강렬한 이미지와 숫자의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는 것이 묵시의 가장 큰 목적이지 먼 미래일을 예언하는 것이 묵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닙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을 앞으로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만 교회의 모습이 많이 나오거든요, 환상 속에. 근데 그 교회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자, 이걸 하나님이 왜 보여주실까요? 환상을 통해서.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주변 오리들과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주변 오리들의 평가를 듣고 스스로를 주변의 평가로 자기를 평가해요. 그래, 나는 미운 오리 새끼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지쳐있는데 호숫가에 자기 모습이 비친 걸 봤더니 와, 영광스러운 백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모습이잖아요. 진짜 내 모습이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 내 모습이구나. 내가 그동안 주변과 비교하고 그리고 주변의 오리들이 나를 평가하는 걸 보고 그게 진짜 나인 것처럼 알고 내가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아니구나. 이 내 진짜 모습을 보고 힘을 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시는 환상들, 그 교회에 대한 이미지들이 뭐냐면 지금 이 호수에 비친 백조의 진짜 모습과 같은 거예요. 왜? 지금 이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고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교회는 너무 미약해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 스스로도 교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미우는 우리 새끼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아주 그냥 힘들고 쓸모없고 앞으로 소망도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짜잔 하고 요한계시록의 장엄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에 보니까 교회의 모습이 딱 나와요. 그 환상 속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백조예요. 미운 우리 새끼가 아니고 백조야.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리고 이 교회는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미래까지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는 일어날 일이라고 그냥 간결하게 얘기해서 꼭 미래만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19절을 보십시오. 19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했다고요. 현재 일어난 일과 그 일들이 장차 어떻게 되는지까지 다 들어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환상이다. 자, 또 하나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다니엘서의 환상이 주어지던 시점과 요한계시록의 환상이 주어진 시점의 차이를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도 최후 미래까지 다 나오거든요. 어떻게 돼요? 간단하게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얘기까지 다 하고,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이야기까지를 이미 다니엘 시대에 다 보여주셨어요. 근데 다니엘에게 환상이 주어질 때 시점 언제냐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 나라 중에 요 시점, 아직 바벨론이 통치하고 있던 시점에 이걸 쭉 보여주신 거라면, 요한계시록은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성취되었고 진행되고 있을 그 시점에 주신 환상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얘기는 들어갈 필요가 없고, 어떤 식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환상은 이미지는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주어질 때는 이미 다니엘이 멀리서 바라볼 때 장차 일어날 일이 이미 성취되었고 진행 중이고 완성을 향해 나아간다는 의미의 환상이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아마도 그래서 다니엘은 후일에 될 일이라고 했지만, 요한계시록은 이미 지금 진행 중에 있으면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뜻에서 속히 일어날 일 또는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자, 바로 그 상황, 그 시대, 즉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고 있고 이제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교회들에게 주신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이 계시가 처음 주어졌을 때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의 박해와 여러 가지 미혹들에 맞서 살아가던 초대 교회들에게 바로 적용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역사 속에 존재했던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다. 당연히 21세기 문화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교회가 너무 비리비리해 보이는 모습 때문에 고뇌하고 실망하고 갈등하고 낙심하며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이 시대의 교회 그리고 신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누구고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강렬한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뒤로 가면 막 절정에 이르러요. 절정에 이르르면 마치 이거를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막 빛이 가득합니다. 온통 빛으로 가득한 마지막 절정의 장면을 보여줘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줘요. 그게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인데, 근데 왜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요? 자, 방금 제가 1절을 설명하면서 다니엘서 말씀을 가져왔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대부분의 환상들은 구약 성경의 묵시, 즉 다니엘, 에스겔, 스가랴에 나왔던 환상들로 가득하거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야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 그리고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비롯한 율법서들, 그리고 시편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요한계시록 곳곳에 다 들어가 있어요. 즉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나 서신서나 사도행전에서는 구약 성경이 나오는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을 인용할 때 따옴표를 쳐서 직접 인용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으로 인용하잖아요. 복음서나 서신서는. 근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식으로 인용하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구약 성경 인용을 안 하느냐? 아니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도 구약 성경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따옴표를 쳐서 딱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시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 어떤 표현을 가져오기도 하고 환상을 가져오기도 하고 시편의 구절을 가져오기도 하면서 그거를 약간 변형시키기도 하고 섞으면서 온통 구약 성경으로 가득 찬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해석하려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 돼요. 특히 구약 성경의 묵시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들어가기에 앞서 준비로 구약의 묵시들을 한 달 정도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에스겔의 성전, 다니엘의 짐승들과 인자, 스가랴의 기병들, 이사야의 어린 양을 살펴봤잖아요. 그게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니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익숙한 이미지와 성결 구절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니엘서에 나왔던 환상인데, 이거 에스겔서에서 본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스가랴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이러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완전 처음 보는 알 수 없는 내용으로 가득하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구약 성경을 어지간히 모르는구나. 성경 좀 읽고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나온 표현 중에서 하나만 더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절에 중간쯤에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부분이요.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까 앞서 봤던 다니엘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주려고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대비되죠? 다니엘서에서는 왕에게 했는데 여기는 종들에게. 왕과 종, 뭐가 좋은 거예요? 자, 느부갓네살은 왕이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종들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당시 세계를 호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왔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지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는 중이시기 때문에 잠깐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 네가 진짜 왕 아니야, 내가 왕이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잠깐 이 왕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지.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신 거지. 느부갓네살 왕은 거기까지예요. 오늘 1절에 나오는 그 종들에는 속하지 않는다. 1절에 나오는 그 종들이 뭐예요? 그 종들. 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종들은 그리스도의 종들에게예요. 즉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지금 1장 1절에서 그 종들이에요. 요한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 종이고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그 종들이에요. 우리죠? 여러분 그러시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예수님께 내 인생이 달렸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종들 맞으시죠? 우리 오늘 앞에서 찬양 부를 때도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종들이란 말이에요. 자, 이 종들에 대한 얘기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절정 부분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에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의 계시록 22장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여기 나오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즉 그의 종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은 그 종들에게 읽고 듣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 속에 결론부에 그 종들의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종들의 최종 어떻게 될지,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1절 다시 보세요. 계시록은 반드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그 일어날 일들의 절정이 지금 방금 읽은 22장에 나오는 건데, 그 절정에서 그 종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섬기며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자, 이 중에서 두 부분만 딱 연결하면 그의 종들이 뭐한다? 왕노릇한다. 야, 재밌는 표현이죠? 종들이 왕노릇할 거예요. 자, 우리 주님께서 일관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교만한 높은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낮은 자를 높이시는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절정에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인생의 왕노릇하며 사는 이들을 낮추실 거예요. 심판하실 거예요.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겸손히 그의 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이 크게 높이셔서 왕노릇하는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종들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서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에 대한 이야기, 즉 남의 이야기를 보고 들었던 거예요. 관객으로, 구경꾼으로.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노릇할 사람으로서, 즉 우리의 이야기로서 우리의 이야기를 보고 듣는 것입니다. 관객과 구경꾼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이 경주에서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될 선수로서 이 말씀을 보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절 보십시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계시록을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나와요.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지금 복이 있나니라고 했잖아요. 3절에. 이 말도 7번 나와요. 그래서 그 7번을 다 찾아보면 서로 완전히 다른 7가지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7번 말한 것 뿐이에요. 즉, 이 7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계속 보게 될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실제 개수 이런 것보다는 어떤 충분함과 완전함을 상징하는 수거든요. 즉, 복이 있나니 이게 7번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충분하고 완전한 복을 누린다는 것을 강조해서 보여주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7번 중에 첫 번째가 여기 선포되고 있는 거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여기서 읽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가 다 성경 읽잖아요. 그럴 뜻일까요? 오늘날처럼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말하는 걸까요?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읽혔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는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잖아요. 어디에? 두루마리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그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졌겠죠. 아마도 하나의, 요한이 직접 쓴 하나의 두루마리 말씀이 보내졌을 것이고, 소아시아의 7교회는 이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회람하면서 읽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읽었을까요? 각 사람이 다 집에 가져가서 읽고 그 다음 사람한테 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한 사람이 이 말씀을 낭독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회중들이 다 같이 그것을 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각 사람마다 성경책 한 권씩 들고 있는 시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지요.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 귀한 줄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은 평소에 말씀이 없어요. 어디서 가야만 들을 수 있어요? 교회에 딱 모여서 그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를 쫑긋하고 듣겠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으니까 안 봐. 자, 개역 개정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 우리말 성경은, 한글은 단수와 복수 구분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3절에 나오는 이 읽는 자와 듣는 자 있잖아요. 이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역본에 보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명. 듣는 자는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러 명.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그렇죠? 왜 읽는 건 한 명이고 듣는 건 여러 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읽는 것은 낭독하는 거예요. 듣는 것은 회중들이 함께 듣는 거예요.
마치 지금 상황을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읽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듣는 자들입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 방문했을 때 회당장으로부터 두루마리를 건네받고요, 회중들을 향해서 읽으십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읽는 게 혼자 개인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회중들에게 낭독하시려고 서심해. 그거죠? 자, 바울도 자신의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두루마리 써서 보내면서 교회들에게 그것을 회람해서 읽으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골로새 4장 16절에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같이 모여서 한 사람이 낭독하고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디모데서에 보면 목회자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 그렇게 회중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임을 보여주는 구절도 있어요. 디모데전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우리가 읽는 것을 지금 말하는 의미로 이해한다면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서 이 읽는 것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딱 연결되겠죠.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두루마리에 쓰여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선포하면서 거기서 바로 이어서 이 말씀에 근거한, 지금 읽은 말씀에 근거한 권면도 하고, 또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읽고 듣는 과정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영어로 keep, 마음에 잘 간직하는 거. 간직하는 게 지키는 거죠. 그죠? 또 말씀을 지킨다는 말은 성경 많은 곳에서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 읽고 듣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로 하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선포된 말씀을 들었어요. 선포한 자나 들은 모든 회중들이 다 이 말씀을 듣고 바로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해서 지키고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지키고 그러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동일한 교훈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은 모든 말씀에 해당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말씀, 66권 성경 전체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3절 말씀은 요한계시록만 특별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아니라, 즉 마치 요한계시록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느냐가 못 받느냐가 결정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걸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오히려 요한계시록 말씀도 다른 모든 성경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다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복된 자리에 있음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 지켜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속에서 지키는 복된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 이하를 짧게 보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 계시의 말씀을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로 보내면서 인사합니다. 자, 4절부터 5절 중간까지 읽을게요. 여러분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제가 끊겠습니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제가 어떻게 끄는지 아셨죠? 지금 뒤에 나오는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문안 인사 앞에, 이 하나의 인사 앞에 세 개가 병행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세 분이 병행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첫 번째가 누구?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한 분. 그 다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 한 분.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그죠? 이 셋을 딱 하나로 묶어서 로 말미암아,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그럼 이분들이 누군가 볼까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예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나오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장차 오실 이가 하나님인데 특히 성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나오니까. 그죠? 그럼 이 중간에 나오는 성부, 성자와 함께 그 중간에 성부, 성자와 병행해서 동등하게 함께 나오는 이 중간에 나오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누구일까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좋은 겁니다. 자, 제가 좀 더 풀어서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성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그의 보좌 앞에는 일곱 영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충성된 증인이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바라노라. 이 세 문장이 다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행해서. 그럼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이 누구냐는 것이죠. 자, 이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명은 이제 뒤에 4장, 5장의 환상에서 나오거든요. 그걸 그대로 가져다 쓴 표현인데, 자, 4장에 보면 하늘의 성전이 이제 환상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누가 계시냐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앞쪽에 누가 계시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또 보여요. 환상 속에. 그게 누구예요?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자, 계시록 4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예. 여기 지금 오늘 1장에 나오는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 거기 보니까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 있는데 그 이미지로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보좌 앞에 있는 7개의 등불이 딱 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해 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일곱 영. 지금 1장에서는 그냥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였죠. 하나님의 일곱 영. 자, 이게 묵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에요. 묵시적 표현이에요. 만약에 복음서나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 쓰죠. 그냥 하나님의 영이라고 쓰죠. 그럼 우리가 해석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 당연히 성령님이시지. 근데 지금 여기는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일곱 등불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일곱 등불. 근데 일곱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등불이 7개니까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영이 7 있나요? 아니죠? 근데 7 영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가 1장에서 봤듯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등하게 병행되는 분이에요. 이분은 성령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계시록의 환상을 해석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제가 방금 그랬죠.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묵시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표현이라고요. 역사서나 서신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안 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볼 거니까, 환상을 해석해 나갈 거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아까 묵시를 뭐라고 했냐면 강렬한 이미지, 기호, 그리고 숫자의 상징을 통해 현재와 장래일, 특히 종말에 일어난 일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묵시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묵시에서 보는, 이 환상에서 보는 외형 있잖아요. 이미지, 실제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를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상징적인 이미지지 실제 이미지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계시록에 반복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있어요. 7, 12, 1000, 14만 4천. 반복은 아니지만 666. 이게 실제 개수가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의 그 개수가 아니라고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상징수란 말입니다. 자, 4장에서 하늘의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 나오는데 성부는 어떻게 나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나와요. 이 보좌라는 게 왕의 의자죠. 여러분, 하늘에 보좌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하늘에? 아니죠? 벌써 헷갈리시면 큰일인데. 아니, 하나님 왜 의자에 앉아 계세요? 왜?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이 보좌가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게 보여주는 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상징적인 이미지입니까? 보좌가 왕의 보좌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실제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외형이 없으시지만, 하늘에 의자 같은 거 없지만 왕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이미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그 이미지는, 실제 그 모습이 아니고. 자, 또 성자는 어떻게 보여주세요? 성자. 아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여러분, 예수님의 외형이 양인가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매 하는 양을 볼 수 있나요? 저분 예수님이다 이런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왜 양의 모습을 하고 계세요? 근데 환상에서는 양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뭘 보여주려고? 이분이 우리의 대속제물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는 것을, 그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이미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곱 영. 지금 그 이미지 속에는 아까 눈으로 볼 때 뭐만 보인다고요? 일곱 등불만 보여요. 하나님의 일곱 영이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일곱 등불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그 등불을 해석해 주면서 이 등불이 누구냐? 보좌 앞에 있는 이 일곱 등불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개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영이 일곱 개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함, 충분함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또 이 요한계시록도 일곱 교회에 보내잖아요. 그 일곱 교회에게 충분하게,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의미에서 또 일곱 명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환상에 나오는 이미지를 진짜라고 생각하면 완전히 엉터리 이상한 해석이 되듯이, 이 묵시에 나오는 상징적인 숫자들을 문자적인 개수로 해석하면서, 자, 그럼 그 일곱이 누구지? 찾으려는 순간 이미 오류의 늪에 빠져든 것이다. 그런데 이단들이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마친 요한은 바로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5절 중간부터 보십시오.
뒷부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거 딱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피 흘리셔서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복음이잖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는 내내 기억하고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원리를 삼으면서 찬송할 내용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성취하셨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또 와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행위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기 다 성취하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이제 영원히 영광 받으실 일만 남았어요. 다른 구원자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분이 오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7절에 볼지어다 그가 어떻게 오세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영만 오시는 게 아니라 가시적으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이제는 심판의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애곡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를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은 오늘 7절에 보는 것처럼 두려움과 후회와 고통의 애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심판주로 대면하기 때문이죠.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애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울고 자기 죄를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울 것입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심판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나의 구원을 완성하실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과 시편을 사용해서 말한다면 애통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자기 죄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을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짧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계시의 말씀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뭐죠? 영어로 하면 A부터 Z죠. 처음과 끝.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처음과 끝이십니다. 시간과 역사의 처음과 끝이십니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계획하시고 마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시작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계획하셨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 전능하신 분으로 늘 계시면서 모든 인생들과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뜻을 끝날에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런 하나님만이 지금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와 앞으로 이루어질 장래일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로 이런 계시를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계시해 주시는 것은 캄캄한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메인 물줄기와 종착점을 알려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속에서 비로소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광대한 우주 공간 속에 쉴 새 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무의미하게 던져진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모든 시간 속에 존재하시며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내게 부여하신 소명, 그 하나님 나라 계획 속에 한 일부로서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은 그저 이 땅에서 먹기 위해 살기 위해서만 필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퍼즐의 한 부분으로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여러 가지 유혹과 시련을 견디며 싸우고 있는 교회를 향해 승리를 확신시켜 주시고 위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환상을 펼쳐 보여주시기에 앞서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시작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알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보여주시는 앞으로의 계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여기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마음에 지키고 삶에서 행함으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단들이 말하는 엉뚱한 해석과 오류에 빠지지 않고 바르게 말씀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이 말씀을 주실 때 의도하신 것처럼 이 계시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이미 성취하셨고 진행 중이며 완성해 나가는가를 분명히 보고 감격 가운데 이 말씀에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에서 교회를 어떻게 보여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봄으로, 세상이 우리를 보는 것과 똑같은 시선으로,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느끼는 그 느낌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우주적인 환상 속에 보여주신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의 참된 모습이요, 교회가 하는 일들의 의미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렇게 말씀대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